오늘 이제 이 말씀 먼저 드린 이유는 오늘 이 제목이 교회와 점진적 계시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릴 건데, 제가 계시의 점진성에 대해서는 중간중간 수시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조금 여러분들한테 좀 한 번 더 짚어주면 좋을 것 같아서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34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여러분, 아까도 잠깐 이 말씀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막 선포해도 피곤이 안 떠나가더라, 선포해도 몸은 피곤하더라, 선포해도 호르몬은 어떻게 안 되더라, 막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여러분 그게 왜 그렇게 느낀 줄 아세요? 제가 그 답을 얘기해 줬어야 되는데 얘기를 못 해줬네. 맨날 답정녀라고 얘기할까 봐 답 얘기해 주는 것도 겁나. 왜 그러냐면 여러분, 방언기도를 충분히 안 해서 그래요. 이렇게 말하면 또 정죄당하실까 봐 그런데 정죄당하지 마시고,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들이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풀어내는 거는 방언기도밖에 없어요. 그것이 충분히 내 삶 가운데, 뭐 저는 잘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막 정말 충만하게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나에게 필요한 그 양이 있는데 그것들을 해내고 나면요, 호르몬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못 이깁니까? 어떤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그렇다면 우리는 그냥 어쩔 수 없다. 사춘기는 어쩔 수 없고, 갱년기도 어쩔 수 없고, 노년도 어쩔 수 없고, 모든 게 어쩔 수 없다. 물론 물리적으로 다 어쩔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물리적인 것들 앞에 이것을 믿고 내가 현상을 보여주는 현상을 믿고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말씀을 그래도 끝까지 내가 말씀 붙잡을 것이냐, 현상보다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붙잡을 것이냐, 이 차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이겨지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독수리의 날개침과 같은 새 힘을 주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과 내가 친밀한 관계 속에 이게 막 유지가 되면, 근데 그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들이 내 삶이 바쁘고 힘들고 그러면 쫓겨서 기도의 양이 줄어들 수도 있고, 그래서 이번 주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으로 묵상의 시간들이 줄어들게 되면은 이게 안 그러던 것들이 올라와요. 내 안에 이렇게 눌러져 있던 것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새롭게 그 말씀에 힘이 없는 게 아니고, 그거를 내가 이길 수 있는 어떤 영적인, 내가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이 나를 그렇게 이기고 끌고 가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나는 선포해도 그런 거 같고, 뭐 마음에 기쁨도 없는 거 같고, 회복도 없는 거 같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입 다물고가 아니죠. 다른 생각 말하지 말고 그냥 계속 영으로, 오늘 오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막 방언기도 하시면 돼요. 아주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최고의 방법. 자, 오늘은 교회와 점진적 계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건데요. 교회는 올바른 계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장소가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러죠. 야, 날 누구라 하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어마어마한 고백을 합니다. 그랬더니 야, 바요나 시몬아, 이건 네가 한 게 아니라 성령이 너한테 알려주신 거야. 그러면서 그 고백을 듣고 난 다음에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죠.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올바른 계시에,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계시가 온 거예요. 올바른 계시가. 주님은 누구는 엘리야다, 누구는 선지자다, 누구는 뭐 세례 요한이 뭐 어쩌고 뭐 이러지만, 뭐라고요? 올바른 계시 안에서 계시가 올바르게 오니까 바른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고백이요? 주는 그리스도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주님이 그 고백을 드시고, 야 베드로야, 그 고백 위에, 그 올바른 계시 가운데, 너의 그 올바른 바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그러면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기지 못할 거다.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교회가 올바로 세워지고 음부의 권세에게 늘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올바른 계시 가운데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안에 바른 계시가 온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올바른 복음이 들어와야 돼요. 말씀이라고 다 옳은 게 아닙니다. 이단들도 성경 가지고 얘기합니다.
올바른 계시가 와야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있기 때문에 이 계시가 너무나 중요한데 이 계시에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점진성이 있어요. 점진적인 계시. 자, 히브리서 11장 1장 1절 2절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과거에는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말했어요? 예, 선지자를 통해서 뭐 직접적으로 음성을 들려주기도 하고, 꿈으로 보여주시기도 하고, 환상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어떤 선지자들이 뭐, 에레미야 같은 경우는 뭐 짊어지고, 띠를 메고, 묻고, 그런 행위로 보여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면, 지금은요, 뭐라고 그래요? 마지막 때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말하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셨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뭐예요? 선지자 중에 제일 유명하고 제일 월등한 선지자가 누굽니까? 모세죠, 모세. 모세와 다른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말씀이 질적으로 완전 다르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예수를 붙잡고 나가는 그 사람들이 구약에 엄청 대단하다고 위대하다고 하는 그 선지자들보다도 훨씬 더 나은 존재다. 그 얘기를 히브리서 시작하는 히브리 기자는 시작하자마자 그 얘기부터 하고 시작합니다. 너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들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 줄 아느냐? 하면서 쭉 나오는 거예요. 이야기가 히브리서 읽다 보면 천사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고 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래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어때요? 그 구약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나은 소망과 약속과 권세를 가진 자들이다 라고 그것을 또한 누리는 자다라는 얘기들이 신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 뭐예요? 우리가 구약에 있는 자보다 훨씬 더 위대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 이뤄놓은 것을 누리는 자가 된 거예요. 이 시대에 태어난 게 너무 감사한 거죠. 물론 구약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렇게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들려주고 그런 게 너무 여러분 좋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많았죠. 그리고 그걸 들으신 분들은 그걸 또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아무튼 우리가 이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요 훨씬 더 나은 계시가 있다라는 것을 히브리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점진적 계시의 특징인데요. 점진적 계시라는 것이 무엇이냐 읽어봅시다. 후대에 쓰여진 성경의 내용들이 앞서 기록된 내용보다 더 하나님의 풍부한 계시를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기독교의 개념. 네. 그러니까 과거에 구약에 쓰여져 있는 많은 하나님의 계시들이 내용들이 있어요. 구약에도 있지만 이 계시보다 훨씬 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어진 계시가 훨씬 더 풍부하고 확실하고 완성된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풀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래서 그런 그것이 훨씬 더 계시가 더 구약보다 신약에 더 많이 점진성을 가지고 풀어져 있다라는 것이 점진적 계시의 특징인데요. 이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점진적 계시가 일어난 예들을 너무 많은데 시간 관계상 몇 개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먼저 할례에 대해서 봅시다. 할례. 창세기 17장 10절입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자, 뭐라고 그랬어요? 할례를 누가 받아요? 남자는 무조건 다 할례를 받으라고 구약에서는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 뭐라고 그래요? 갈라디아서 5장 2절.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아멘. 꼭 받으라고 했던 할례가 신약에 와서는 너 할례 받으면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럼 할례 받으라는 거 말라는 거예요.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죠. 할례에 대한 문제가. 받아야 된다. 그래야 구원이 완성된다. 아니다. 할례 받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너한테. 그러면 또 이게 이렇게 신약의 얘기와 구약 얘기가 약간 모순된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거는 모순이 아니라 계시의 점진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점진적 계시가 이렇다라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또 안식일에 대해서 봅시다. 출애굽기 20장 8절 먼저 읽어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멘. 모세에게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라. 지켜라. 라고요. 그런데 신약이어서 골로새 2장 16절 17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안식일은 그림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림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방인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안 지켜요? 지금 아직도 지키고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은 아직도 지키고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는 데가 또 있죠. 안식교, 제7일 안식교. 왜 그래요? 계시가 안 열려져서 그래요. 계시가 안 열려져서. 우리는 이방인들이죠. 우리는 뭐를 지키죠? 주일을 지킵니다. 주일. 토요일이 안식일이죠. 원래는 안식일이. 그러면서 주일을 안식일이라고 얘기하면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건 잘못된 겁니다.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런데 주일로 지키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너희들은 태양신을 섬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썬데이에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썬데이. 오늘 썬데이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니네들이 마음대로 안식일을 바꿔가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니네가 잘못됐다. 니네가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저는 들었어요. 맞습니까? 계시가 안 열리지면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에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어마어마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말씀을 보니까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비판하지 말라고. 근데 얘네들은 왜 이 구절은 안 보나 모르겠어요. 이단들은. 안식일은 그냥 그림자라고요. 그림자. 그런데 우리가 왜 주일을 지킵니까? 이제는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왜요? 안식일은 그리스도의 그림자라니까요. 그렇다면 뭐예요?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뭡니까? 함께 모이는 이유는? 벌 받으니까. 안 지키면은 벌 받으니까. 오늘 이번 주 내내 되는 일이 없으니까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주일날은 지켜놔야 내가 복 받으니까. 그거예요? 물론 뭐 복 받는다 이런 개념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으나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모이는 것은 누누이 얘기하지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예요. 내가 있는 곳이 다 교회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주일날 안 모인다고 해서 내가 교회 예배를 안 드리는 건 아닙니다. 주일날 성경에 주일 성수라는 개념 얘기는 없습니다. 또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그럼 주일 성수 안 해도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주일 안 지켜도 된다고 조희경 목사가 그랬다더라. 또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키는 건 아니라고요. 주일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일날은 뭐 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날이에요. 부활한 것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께 우리가 너무 감사하잖아요.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각 교회들이 일주일 동안 각자 교회 속에서 본인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다가 모인 그 똑같은 마음을 가진 믿는 자녀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감사하다고 마음을 표현하는 시간이 주일로 정한 거예요. 그래서 꼭 주일이 아니어도 상관은 없어요. 솔직히. 토요일이어도 되고 목요일이 되고 금요일, 월화수목금 아무 때나 모여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주일날 합니까? 주일날이 또 제일 많이 모일 수 있잖아요. 이 직장도 안 나가고. 그래서 꼭 주일날 지켜야 된다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날을 지켜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들어가면 안 되고 우리가 그것을 기쁘기 때문에 믿는 자녀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키는 개념으로 와서 예배드리고 있으면 예배 시간이 지루하기도 하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뭐예요? 내가 한 주 동안에 내가 몸된 교회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너무 감사하니까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사랑해주시고 나에게 모든 공급을 해주신 그 주님께 감사하니까 와서 그 감사의 표현을 하니까 찬양 시간에도 즐겁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기뻐하려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주일날 큰 의미 있어요? 여러분 은혜 받으러 왔어요? 아니요, 은혜는요, 이미 주셨어요. 이미. 여러분의 은혜는 차고 넘쳐요. 은혜 받으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하러. 그죠? 그러면 주일 빠져서 그래서 벌 받는다 이런 것도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쨌든 우리가 이 주일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만약에 주일날 못 모이면 토요일날 모여도 돼요. 모여도 상관없어요. 어떻게 토요일날 모여? 왜요? 왜 그러면 안 되는데요? 예배라는 건 우리가 각자의 매일의 삶이 예배라니까요. 진짜 예배는 각자의 삶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과 함께 그분이 하시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예배예요. 진짜 예배. 그래서 이거는 진짜 예배는 아니라 친교. 이 시간은 친교. 그래서 이런 개념 자체를 여러분이 바꾸셔야 돼요. 자꾸 이거를 진짜 예배, 11시 예배, 진짜 예배, 2시 예배, 작은 예배, 새벽 예배는 소예배, 이런 식으로 그런 개념 자체를 갖게 만든 게 종교적인 생각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그곳에. 믿는 자녀들 속에. 뭐 지금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어쨌든 예배에 대한 개념을. 그래서 자, 율법에 대해서도 보겠습니다. 율법. 신명기 27장 20. 자, 읽어봅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아멘.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면 뭘 받는데요? 저주를 받아요. 실제로 그랬죠. 안 지키면 죽어. 다 하나님이 죽이는 것처럼 보여지고 막 그러죠. 저주 받는데 이게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반드시. 자, 근데 신약에서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구약에서는 율법 안 지키면 너 죽어. 저주받아. 반드시 지켜. 했지만 신약에 와서는 뭐예요? 율법은 단지 뭐를 깨닫게 한대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들이 아는 것은 그저 뭐예요? 율법을 열심히 지켜내려고 하는 거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너무 감사한 하나님이 그 율법을 주셔서 복을 주고 싶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걸 지키면은 내가 그 복을 줄게. 지키기만. 근데 하나님이 어려운 걸 또 지키라고 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십계명도 보면요. 안 하기가 더 힘들어요. 그거 안 하기가. 살인하기가 더 힘들고.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다 쉬운 것들만 주신 거예요. 쉬운 것들만. 자,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에서는요. 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이제 잘못된다라는 얘기를 해서 열심히 지켜야 된다라는 것에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럼 구약 말씀 틀렸네. 라고 얘기를 하면 될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말씀이 틀리고 오류가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은요, 계시의 점진성만 이해하면 다 이해돼요. 계시가 어떻게 된다고요? 과거에는 진리였던 것들이, 이것들이 어떻게 진리가 점점 확장돼 가는 거예요. 확장돼 가고 풍성해지는 거예요. 틀린 게 아니라 풍성해지고 확장되는 거예요. 완전한 진리를 향해서 계속 나가는 거예요. 완성되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동물을 죽여서 속죄를 받으라고 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해요? 너희가 율법을 못 지켜. 줬는데 그걸 못 지키는 거예요. 근데 지킬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못 지키는 것들이 허다하죠. 못 지키니까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 율법 못 지키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저주밖에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동물을 죽여서 네 죄값을 치러라. 그냥 싹 지불해버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용서해 줄게. 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죠. 레위기 4장 20절입니다.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네, 이렇게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은 너희를 용서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리입니까? 진리입니까? 진리죠. 구약에서는 진리였죠. 이건 진리예요. 진리였고 실제로 하나님이 동물을 잡아서 죽이면 용서해줬어요? 안 용서했어요? 용서해줬어요. 그래서 그 피를 흘리면은 피값으로 내가 너희를 용서해주겠다. 구약에서는 이게 진리였는데, 그런데 진리가 점점 어떻게 된다고요? 확장되어지고 풍성해지고 완성되어져 가다 보니, 계시의 이 점진성을 갖다 보니 신약에 와서만 이 계시의 점진성이 나타난 게 아니라요. 구약에서 다윗은 이미 이 계시의 점진성을 압니다. 다윗을 한번 봅시다. 시편 51편 16절.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아멘.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이거 다윗이 한 말이거든요. 여러분 번제를 드려서 죄를 용서받는 게 최고의 저주 안 받는 방법이었는데 구약에서 지금은 아직 구약이잖아요.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해요. 다윗이 이 고백을 할 때가 언제냐면 밧세바를 범하고 충성스러운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하고 또 우리아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나단 선지자 와가지고 다 봤어! 하나님이 다 알아. 아이고 하면서 회개를 하고 이제 정말 너무나 큰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본인이 깨닫고 인식하고 난 다음에 제사 가지고 되겠는가? 뭐예요? 내가 범죄했지만 내가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서 용서받으려는 그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나에게는 더 필요하다. 다윗이 그래서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딴 게 아니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계시가 열려진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뭐예요? 내가 왜 몰라요? 구약에서는 번제는 내가 죄진 거 동물 잡아 죽이고 왕이니까 얼마나 최고의 번제물 드릴 수 있잖아요. 막 수천 마리 잡아서 죽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아버린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고 나니까 너무 당황스러워서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야, 번제 구약에서 유일한 사람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요. 누가요? 구약에서 한 걸음 더 나간 사람이 누군지 아시는 분? 선지자 중에 이씨야, 이씨. 이사야. 그렇지, 이사야.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진짜 동물로 우리가 번제로 죄 용서를 받다 보니까 야, 이건 동물로 될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 보여주신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이제 동물 피 갖고는 안 되겠구나. 이거 뭔가 메시아가 와야 되겠다. 메시아가 와서 우리의 허물에 대해서 찔리고 우리의 모든 죄악에 대해서 채찍에 맞고 우리 질병에서 채찍을 맞고 몸이 상해지고 징계를 받아야 되는 일이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것이까지 계시에 열립니다. 여러분 지금 아까 신명기서부터 쭉 지금 시편에서 이사야까지 왔어요. 계시가 지금 점점 확장되고 있습니까? 그렇죠? 계속 확장되어지고 완성되어져 가고 있어요. 아마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이 고백을 한 건 아닐 거예요. 근데 뭔가 우리의 죄값을 감당할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것까지는 인식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히브리서 와서는 이제 아예 대놓고 얘기합니다.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4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아멘. 이거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황소의 피와 염소의 피로는 죄를 없이 하지 못해. 그냥 아예 못합니다라고 못을 박아버립니다. 이 모든 것을 볼 때 이 계시라는 것은 진리의 계시는 점점 완성되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계시의 끝에 있겠죠. 점점 완성되어 가는. 그래서 어떤 것이 올바른 계시인지 어떤 것이 정말 진리인지 이 진리가 어떻게 확장되었는지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이 성경을 이해함에 있어서. 그런데 이 계시의 점진성을 사람들이 그러면 오류에서 진리로의 이동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류, 구약은 오류고 그러면 다윗부터는 오류가 아니고 그게 아니라고요. 뭐예요? 진리에서 진리로의 이동은 맞아요. 그런데 뭐예요? 작은 진리에서 큰 진리로, 잠정적인 진리에서 영구적인 진리로, 불충분한 진리에서 완전한 진리로의 이동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진리는 똑같이 다 진리예요. 근데 당시에는 구약시대에는 그게 진리였어요. 완전한 진리의 빛 가운데 그들은 행한 거죠. 그렇죠? 그러나 그들의 입장에서 완전한 것이었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건 완전하지 않았어요. 우리한테도 사실 완전한 게 아니었죠. 동물은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으로 돼야 안 돼요? 아니다. 메시아가 필요하다. 결국은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것까지 이제 구약 사람들은 이해를 했어요. 그러나 그분이 예수라는 것까지는 몰랐을 겁니다. 거기까지는 계시가 열리지 않죠. 그래서 결국 이제 신약에 와서는 야, 동물로는 죄 용서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히브리 기자가 얘기를 하죠. 절대 안 돼. 그걸로는 더 이상 이제 용서는 그거는 끝났어. 메시아가 이거 다 담당해버렸어라는 얘기가 히브리서에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죠. 자,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 폐한 게 아니라고요. 구약의 율법에 모여둔 내용들은요, 점진적으로 확장되어져 간 것입니다. 확장되어 가다. 이것을 완전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계시를 완전케 하십니다. 이 점진적 계시를. 그러니까 이 점진적 계시를 이해하지 못하면요, 어떻게 돼요? 구약의 율법이 폐해졌다고만 생각해요. 폐해진 게 아니라고요. 폐한 게 아니라 없애버린 게 아니라 뭐라고요? 완성시키셨다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폐해진 건 있어요. 뭐가 폐해졌습니까? 뭐가 폐해졌어요? 옛 언약. 옛 언약은 폐해졌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율법이 폐해진 게 아니라 옛 언약은 이걸 지켜야 너희가 한다라고 했고, 뭐 그 얘기는 지금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럼 어쨌든 새 언약을 주시죠. 새 언약의 시대가 신약 시대. 새로운 약속을 주시죠. 이것은 옛 언약은 폐해지고 새로운 약속이 지어집니다. 뭔지 아시는 분? 한 가지 딱 주잖아요. 서로 새로운 약속 딱 하나예요. 서로 사랑하라. 그 전에는요. 너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목숨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근데 이 위에 있는 거 싹 빼버리고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이거 하나 주셨어요. 그래서 목숨을 다해 하나님 왜 사랑 안 하십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하나님이 주신 새 언약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사랑하지 말란 얘기는 아니죠. 자, 이 점진적 계시라는 것은요, 점점 더 밝은 진리로, 점점 더 풍성하고 완전한 진리로 가운데 나아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자, 갈라디아서 4장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아멘. 여기서 초등학문은 뭐를 가르치죠?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 구약의 옛 언약을 말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폐하졌던 그 옛 언약 아래 우리가 있었다. 우리도 어렸을 때가 있었다. 그때가 있었다. 옛 언약 아래 있었던 구약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당연히 그래야죠. 거기 아래 있는 것만도 얼마나 감사해요. 사실 율법 아래 있는 것만으로도. 근데 그것은 뭐예요? 얕은 계시다. 얕은 계시다. 그래서 그걸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했어요? 어린아이라고 표현해요. ят은 계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한다? 어린아이다. 그래서 이 계시가 점점 증가돼서 가면서 이 밝은 계시가 열리게 되거든요. 점점 밝은 계시까지 와 있게 되는데, 왜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이 다 완성이 되어졌고 계시가 더 밝은 계시로 우리는 이미 이끌어져 왔는데, 왜 구약의 그 어린아이, 그 얕은 계시 가운데로 다시 들어가려고 하냐? 왜 다시 거기에서 종노릇 하려고 하냐? 어린애처럼. 어리석다 이 얘기예요. 갈라디아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완성된다 하고 주장하니까 야 어리석다. 이미 그게 다 없어지고 폐해지고 새 언약이 왔는데 무슨 소리냐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서 걷기 시작하는 게 한 10개월? 뭐 12개월 그 사이에 걷기를 시작하죠. 그러면 처음부터 잘 걷지 않죠. 막 자빠지고 넘어지고 막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가 주변 사람들이 잡아서 이렇게 세워주고 또 이렇게 세워주고 이렇게 반복하다가 본인이 스스로 이제 걷게 되죠. 근데 그 아이가 5살, 6살이 됐는데도 일어날 때마다 엄마한테 손 내밀고 일으켜달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럼 너가 일어나 이러지 않아요. 근데 이제 막 걸음마 배우고 있는 애한테 네가 일어나 이러지 않죠. 그거예요. 아니 걸을 수 있는데 왜 네가 혼자 일어날 수 있는데 왜 일어나면 되지? 꼭 이렇게 의지하냐? 일으켜달라고 하냐? 못 걷는 애처럼. 이미 새로운 언약이, 새로운 계시가 열려졌는데 왜 옛 계시 안에서 머물러 있느냐?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내용들이 그런 내용입니다. 바울이 어리석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지 마라. 이제는 너희 안에 밝은 계시가 활짝 열려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까 봤던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으로 이렇게 돌아가 보면요, 여기서 옛날에는 누구를 통해서 얘기했다고요?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했어요. 여러 모양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제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얘기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아들을 통해서.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예, 이거 예수님이 하신 얘기거든요. 예수님이. 그래서 아들을 통해서 얘기하겠다고 했어요. 아들이 누구? 예수님. 예수님이 근데 와서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들한테 다 얘기해 줄 수 없다고 그래요. 왜요?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아직도 얘기 못한 계시들이 있어요, 없어요? 너무 많은 거죠. 근데 그 얘기를 다 하고 가셨어요, 못 하고 가셨어요? 못 했어요. 왜? 어차피 얘기해봤자 감당하지 못하니까. 어차피. 그러니까 제가 운동을 해보니까 막 얘기를 너무 안 해줘서 왜 이렇게 얘기를 안 해주지? 못 알아들어, 얘기해줘도. 초보 때는. 근데 올라가 상급반이 되면은 얘기를 해줘도 그때 알아들으니까 그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냥 발차기나 열심히 해. 그냥 숨이나 쉬는 연습이나 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이 가르쳐주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근데 예수님도 많은 계시가 있었지만 달려줄 수 없어요. 왜?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러고 나서 그 다음 구절 뭐라고 바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지금 당장은 니네가 내가 말해도 못 알아듣는데, 근데 깨닫게 될 때가 온다. 누가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그분이 너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거야. 그때 되면 너희가 다 알게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걸어다니는 이 땅에 계시는 순간에도 완전한 계시는 다 풀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다 풀 수 없었어요. 그렇지만 약속을 해주시죠. 성령이 오면은 다 알게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다시 말해서 새 언약 가운데 있는, 신약 가운데 있는 그 계시가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고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주중에 예배가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을 이렇게 매일 들어도요,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 계시의 영을 나에게 부어주셔서 깨달아져야 영적으로 깨달아져요. 절대로 계시의 영이 오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데 원칙이 있거든요. 원칙.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이거 기억하셨다가 성경 읽을 때 염두에서 보세요. 첫 번째는요, 신약과 구약이 어디서 갈라지느냐, 이거 알으셔야 돼요. 이거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아시죠? 구약은 어디까지입니까? 말라기라고 얘기하시면 그동안 설교 열심히 안 들으신 거예요. 어디까지예요? 세례요한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아니죠. 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때까지가 뭐예요? 그때까지가 구약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딱 부활하시고 난 이후부터는요, 그때부터 신약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거를 구분하셔야 돼요. 성경책은 구약, 신약으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지만 여러분 찾기 좋으라고 하고 분리해놓은 거고, 원래는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다 구약입니다. 그렇게 구약의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뭐가 그러면은 연관이 되는 거? 옛 언약이 거기에 풀어지는 거예요. 옛 언약이.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한 뒤부터는 뭐예요? 신약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2장 20절입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미리 이제 새 언약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피를 흘려야, 예수님이 피를 흘려야 새 언약이 실현된다. 그죠? 아직까지 그러면 새 언약 시작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된 거예요. 지금 아직까지도 구약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만찬하고 있을 그때가 아직까지도 구약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십자가의 부활을 기점으로 해서 새 언약, 신약이라는 것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전까지 읽을 때 옛 언약 아래 있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한 얘기구나 라고 인식하고 읽으셔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이 땅에 걸어 나시고 이 땅에서 계셨지만 아직 예수님이 성령 사역을 이루시기 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디 사람이에요? 구약시대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구약시대 사람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옛 언약의 시절로 봐야 된다. 그래서요,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읽으실 때 여러분이 특히 사복음서를 읽을 때 주의하셔야 돼요. 읽으실 때 옛 언약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했던 말씀이기 때문에 옛 언약에 있는 말씀을 율법에 근거해서 하신 말씀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새 언약에 관련된 말씀 이렇게 하시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이거를 분별하는 게 사실은 조금 쉽지 않습니다. 근데 쉬워요. 설교 열심히 들으시면. 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이 점진적인 계시 안에서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넘어오는 이 부분, 요 과도기, 요 때가 제일 주의해서 보시면 돼요. 요 부분을 잘 구분해야지만이 오해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성경을 읽는 데 있어서 원칙 두 번째는 뭐냐면요,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대상이 누군지를 구별하시고 읽으셔야 돼요. 자, 유대인에게 얘기한 거라면 어디 아래서 얘기한 거예요? 예, 율법의 옛 언약 아래에서 얘기하신 거예요. 그럼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요, 그럼 모든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러니까 이 점진적인 계시를 이해하게 될 때 밝은 계시, 이 복음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를 하면 어떻게 해요? 교회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점진적 계시에 대해서 꾸준히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이거를 스스로 분별하는 이 기점을 분별하지 못하시면요, 짬뽕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짬뽕. 여러분, 교회를 우리는 이 신약 교회를 이루어서 세워나가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올바른 계시의 방향을 알아야 된다고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볼게요. 요한복음 19장 33절 34절 읽어봅니다.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에 대한 얘기죠. 오늘 본문이. 그래서 십자가 형벌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피를 많이 흘려서 죽는 형벌로 알고 있어요. 근데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의 형벌은 피를 많이 흘려서 죽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피를 많이 흘리게 하려면 어디를 막 찔러서 피를 흘리게 해야죠. 못 박는데 거기서 흘린 피로 뭐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그러면 뭐예요? 전에도 한 말씀드렸는데 십자가형은요, 질식사입니다. 질식사. 질식사라는 것은 뭐예요? 숨을 못 쉬어서 죽는 거. 숨을 못 쉬게 해서 죽는 거예요. 아니 물속도 아닌데 어떻게 숨을 못 쉬어서 죽냐. 여러분 이렇게 매달아 놓으면요, 사람이 몸무게가 아래로 중력에 의해서 내려가기 때문에 이 몸이 누르면은 뭐를 누르냐면 폐와 심장을 눌러요. 그래서 이 폐와 심장이 눌려지게 되면 숨이 안 쉬어지니까 사람들이, 매달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숨을 쉬려고 발에다 힘을 줘서 딛고 일어나요. 이렇게 일어나야 이게 심장이 계속 뛰고 폐가 숨을 쉬니까.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살고자 하는 본능이 있어요. 어떻게 하든 간에 숨을 쉬고 싶은 본능. 그러니까 어때요? 이게 폐가 눌리고 심장이 이제 숨이 뛰지 않게 되면 너무 힘들어지니까 본능적으로 발에 힘을 주고 이렇게 일어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 형벌에 달린 사람들을요, 다리를 꺾지 않으면, 지금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로 돼 있죠. 다리를 꺾지 않으면요, 3일도 산대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지 않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 다리 힘으로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죽게 하려면 뭐를 꺾어야 돼요? 예, 다리를 그래서 꺾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미 죽어 있었기 때문에 이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었던 거죠. 자, 그 전구절 한번 볼게요.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아멘. 안식일이라고. 참 이거 보면 진짜 이 종교성들이 무서운 거예요. 안식일에 시체 부정한 것들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빨리 시체 치우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죽여버리라는 거. 빨리빨리 죽여서 치워버려라. 그래서 빌라도에게 다리를 꺾어서, 다리 꺾으면 금방 죽으니까 시체를 치워달라고 이제 군인들한테 하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예수님은 다리 꺾으러 가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이미 죽어 계신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것은 질식사 하셨다라는 거죠. 질식사. 어떻게 해서 질식사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폐와 이게 여러분 눌리면요, 어떻게 되냐면 이 심장이 이렇게 숨을 못 쉬어서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요, 파열이 된대요, 심장이. 그거를 확인하려고 옆구리를 이제 찌르는 건데, 자 다시 볼게요. 읽어보세요.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 왜 옆구리를 찔렀냐면요, 보니까 죽은 것 같아요. 그럼 다리를 꺾으면 이제 끝나는 건데 굳이 꺾을 필요가 없는 게 이미 죽은 거예요. 그런데 확실하게 확인해야 되잖아요, 죽었는지. 근데 옆구리를 왜 찔르냐면요,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이 심장이 파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이 파열되면요, 심장은 한쪽으로 피가 한쪽 주머니로 쏠린대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 피는 물과 그 혈액으로 되어 있잖아요. 혈소판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한쪽에 피가 계속 고이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분리가 돼요. 물과 피로. 그래서 이 군인들이 심장이 파열돼서 죽었구나 하고서 이렇게 찔러서 물하고 피가 쏟아지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피만 나오면 안 되고 뭣도 나와야 돼요? 물도 나와야 확실하게 심장이 파열돼 죽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과 피가 나눠져서 물과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 요한이 이 구절을 기록한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주장하잖아. 안 죽었어. 죽은 척 한 거야. 잠깐 그 무덤에서 그래서 있다가 누가 빼낸 거야. 그렇게 또 주장을 하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피와 물이 나왔다는 건 이미 심장이 파열했고, 그래서 예수님은 질식사 하셨다라는 것에 대한 완벽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병들은요, 예수님이 완벽하게 돌아가신 거, 죽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작업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그 심장까지 찔러본 거예요. 옆구리를 찔러서 옆에만 찔른 게 아니라 위에 심장을 찔른 겁니다. 그래서 거기가 물과 피가 나오는지를 확인한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이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리스도의 몸인 다리는 꺾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 만약에
교회가, 이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꺾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꺾이지 않으려면 뭐가 파열돼야 돼요? 심장이 파열돼야 합니다. 교회가 꺾이지 않으려면, 다리가 꺾이지 않았었잖아요, 예수님은. 심장이 터지면 됩니다. 심장이 터지면. 자, 심장이 터져야 되겠죠.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겠죠. 자, 에베소 4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숙하기를 원해요. 성장하기를. 하나님은요, 지혜롭고 바른 지식 가운데서 우리가 성장해서 하나님과 동역하기를 정말로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자식을 낳으면 이 아이가 빨리 커서 이 아이가 친구처럼 대화하고 싶다. 이 아이와 함께 뭐 이런 시간을 갖고 싶다. 부모들은 그런 로망을 갖습니다. 왜 그래요? 그 아이한테 뭐 얻어먹으려고? 뭐 영화 한 편 보여달라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뭐예요? 함께 하고 싶어서. 그래서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이유는요,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당신을 위해서 일할 일꾼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식은 일꾼으로, 옛날에 뭐 산림미천이니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일하는 도구로 자식들을 썼다고 하지만 그러려고 자식을 낳습니까? 아니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열매로 태어나는 게 자식인 것처럼 하나님은요, 나를 위해서 너네 일해라, 일꾼 되라 하려고 일꾼을 모집하지 않아요.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당신과 함께할 그 동역자, 같이 함께할 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역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거라니까요.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부모를 막 대접해주고 전화 한 통도 안 하고 연락도 안 해보고 면서 돈만 보내주면 좋아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일하기 위해서 장성한 분량까지 빨리 얼른 커서 일해서 나를 위해서 일해라, 이래서 장성한 분량까지 자가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고 싶어서. 성숙하지 않으면 신부가 못 돼요. 어린아이는 절대 신부가 되지 못합니다. 얕은 지식 계시 아래에서 머물러 있으면 절대로 신부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요, 종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이 뭐예요? 아들의 정체성.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 하나님의 아들이 성숙하면 어떻게 돼요? 그분과 함께 하게 된다니까요. 그분과 함께 하나님 뭐래요?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나에게 맡기고 싶으신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께서는요,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러면서 장성하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 잘하라.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라.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음 그 뭐라고 써요? 앞에 앞구문자를 뭐라고 돼 있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야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개역 한글이나 개정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킹제임스 버전으로 한번 봐볼게요. 한번 읽어보세요.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분이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라. 네. 아까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고 나와 있었죠.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는 거예요. 진리를 말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라. 그럼 진리를 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진리에 대한 바른 계시가 있어야 되겠죠. 바른 계시가 있어야 진리를 말하겠죠. 바른 계시가 있어야 바른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야 어디까지 자랄 수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충만한데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출발을 아시겠죠? 바른 계시가 있고 그 바른 계시를 내가 사랑 안에서 말을 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성장하게 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된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함께해서 이 세상을, 교회를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고 교회의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범사에 자라려면 먼저 올바른 계시, 진리에 대한 올바른 계시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뭐 직분, 신앙 연차, 뭐 그런 거 상관없어요. 신앙 연차나 나이나 뭐 직분 이런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 신앙의 성숙도라는 것은요, 이게 영적 어린아이냐 아니냐 이걸로 이제 구별할 수 있는데, 이 영적 어린아이라는 거라는 뭐라고요? 계시 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계시가 얼마만큼 열려 있냐. 계시 수준이 어린아이와 같으면 직분과 상관없이 그 사람은 어린아이인 거예요. 그리고
밝은 계시 아래, 점진적인 계시 아래 그 계시를 누리고 살고 있으면 옛 진리가 아니라 새 언약 가운데서 누리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뭐예요?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구분하셔야 돼요. 자, 히브리서 5장 12절 13절 읽어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예, 때가 오래됐다는 거야. 야, 예수님이 다 죽으시고 다 일어났는데, 그죠? 하나님의 이제는 선생이 되었을 때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선생이라는 거, 선생이 되었을 때인데, 근데 뭐라는 거야? 아직도 초보라는 거예요. 초보.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라는 거예요. 젖이나 먹어야 될 자다. 어린아이다. 그게 왜 어떤 사람을 어린아이라고 되어 있어요? 맨 마지막에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교회 열심히 안 나오는 사람이 의의 어린아이가 아니고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가 어린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그러나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행하신 그 속량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이 되었죠. 그렇습니까? 예, 우리는 의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의로운 자예요. 믿으십니까? 예, 의로운 자예요. 이미 하나님 안에서 그 의로움을 누리는 자라고요. 누리는 자. 그래서 의인으로서 그 의로움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이미 하나님이 놀라운 계시를 우리 가운데 다 펼쳐놨다고요. 다 이미 이루어 놓으셨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다 일어났는데, 이미 풀어줬는데, 다 보여줬는데, 알려줬는데도 그 주님이 주신 그 의로움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뭐라고 그런다? 어린아이다. 젖이나 먹어야 될 아이다. 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밝은 계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움을 누리는 교회입니까?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의로움을 누리는 자라고 인식하신다면 여러분 더 이상 영적인 어린아이가 아닌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밝은 계시 가운데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아직은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안에 이 점진적인 계시가 다 풀어지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더 밝은 계시로 저도 아직도 많이 더 알아가야겠지만 밝은 계시 가운데로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게 있냐면요. 설교를 잘 들어보시면 다른 분들께 설교를 들어보시면 구약적 사고방식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신약에 적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왜 안 지키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뭐라고 하냐면 야, 구약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잖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그거 나한테 주신 말씀인데 왜 구약 말씀이라고 무시해? 그러면서 구약 말씀을 그대로 갖다 지킵니다. 이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또 신약과 구약을 섞어서 얘기하는 경우도 이게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아직은 신약과 구약이 섞여 있는 설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그렇대 우리가 그런 것을 아직 그렇게 섞여 있고 저도 몰랐을 때는 계속 섞어놓고 얘기를 많이 했었으니까 그렇다고 했을 때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야, 아직 그것도 모르냐?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교회를 세워가는 데서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어린아이는 어떻게 대해야 돼요? 네, 어린아이들은 인내함으로 사랑함으로 섬김으로 기다려줘야 돼요.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아이를 대해야 돼. 이해하고 노력하고 섬기려고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게 좀 연약하다 보니까 이게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절대로. 그래서 그들 어떻게 해요? 주의 진리 가운데 인도에 갈 수 있는 일들을 잘못된 지식을 교정을 해주고 알려주면 되겠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막 군사들이 오니까 화가 나가지고 칼을 뺍니다. 그래가지고 말고의 귀를 잘라버려요. 그러면서 그 검은 누구를 위해서 뽑은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뽑은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안 돼! 우리 선생님 안 돼! 하고 귀를 잘라버려요. 그런데 베드로가 바로 그 사건이 있기 전에 모여서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그때 베드로가 물동이를 들고 왔죠. 물을 싣고 왔나요? 아니죠. 베드로는 물 떠올 생각도 안 했어요. 같이 발 씻을 생각도 안 했어요. 예수님을 도와줄 생각 1도 안 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칼을 빼서 예수님 못 잡아가게 칼을 휘둡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무슨 일? 우리가 할 일은 검을 뽑는 게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검을 뽑아 베드로가 내가 예수님 지키겠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주를 위해 살 일은 뭐라고요? 이 진리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말씀에 대해서 엉쩍 어린아이로 있는 분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기다려주고 섬길 수 있는 자세가 예수님이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사람을 비판하는 판단의 칼을 빼가지고 막 베어버리게 되면요, 교회는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비판의 칼을 꺼내서 못 잘라듯이 자르는 게 아니라 수건을 내가 둘러야죠. 수건을 두르고 물 떠와야죠. 물 떠와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너가 내 발을 씻기지, 내가 네 발을 씻기지 하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어 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그 섬김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교회 안에서. 에베소서 4장 15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예,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여러분, 그냥 사랑으로 말해줘요. 아, 그거는 계시가 열리기 전의 얘기고 우리 안에 이게 새 언약이 열려서 이렇게 바뀌어졌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이 성장하기를 원하기를 마음으로 해주는 거죠. 참아주고 계속 교정을 해줘야죠. 그러니까 제가 아는 분도 막 전화가 와서 막 자기 답답해서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아니, 아픈데 기도 같이 선포하면서 기도하자. 하나님은 치료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병을 주시는 분이 아니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해도 뭐라고 그러냐면, 그런 얘기 들어본 적도 없다. 하나님이 다 이 질병을 줬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말에 동의할 수 없다 하면서 같이 기도하자고 그래도 안 한대. 하기 싫다 한대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본인도 그런 경험들을 했고 어떤 새로운 계시가 열리기 전까지는 그냥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삶을 살아왔고, 그러면서 인생이 너무 힘들었는데 이 복음 안에서, 세피 복음 안에서 본인이 회복되니까 너무 좋으니까 막 옆에 사람들한테 막 전화하고 다니는데 아무도 안 받아주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이 병 주셨어. 아니야, 하나님은 뭐 바울에게 준 가시처럼 나에게 준 가시야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이 답답해서 막 미칠 것 같다고 저한테 막 전화가 와요. 뭐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막. 뭐 어떻게, 그러면서 막 싸우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아, 그러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여러분, 속이 답답하고 가슴이 터지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아무리 말해도. 여러분, 근데 내가 안 들어봤던 얘기라고 다 틀린 얘기입니까? 내가 처음 듣는 얘기라고 다 이단이고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알아야지.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는 말씀이 있는 것만 얘기하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안 들을 거 아니에요. 제 얘기는 뭐 들을 필요도 없고 말씀만 들으시면 되죠. 이 고정관념을 사람들이 안 바꾸려고 그래요. 내가 아픈 건 다 가시래. 아니, 본인이 바울이에요? 그 바울의 가시도 잘못된 개념으로 알고 있는 거지만 하나님이 주신 질병을 얘기한 게 아니자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 점진적 계시에 대한 이 올바른 깨달음들이 없으면 자기가 맞다고 끝까지 주장해요. 절대 안 바꿔요. 절대로. 안 받아들여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속이 터지는 거죠. 답답하는 거죠. 그렇다고 싸우면 안 되죠. 어떻게 해요? 그냥 기다려줘야죠. 하나님이 언젠가 성령이 계시를 열어주셔야지 깨닫는 거니까 막 말도 안 된다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뭐 성경을 들이대도 아니라고 그러면 뭐 할 말 없는 거지. 뭐 어떡하겠습니까? 성령께서 어느 날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중보기도 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겁니다. 부모가 철없는 어린 자녀가 성숙할 때까지 속이 썩고 문드러져도 참고 기도하고 인내하는 것처럼 기다려주는 게 사랑이에요. 오래 참고. 네, 기다려줘야 돼요. 주님이 나에 대해서도 오래 참아주셨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저도 그런 생각하면요,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게 많죠. 나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참아주셨던 하나님을 생각을 하면 내가 다른 사람 참아주는 건 세 발의 피해요. 그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오래 참아주는 것은 나를 참아주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참아주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내게 주어진 유치 안에서, 교회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라는 그 사실, 그 정체성, 나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로서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서 다른 지체를 도와주는, 연약한 지체를 도와주고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가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이 점진적 계시를 깨닫고 칼을 빼지 마십시오. 모른다고 틀렸어. 여러분, 목회자들도 틀릴 수 있습니다. 저도 아직도 헷갈릴 때도 있고 짬뽕일 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럴 때, 그때는 구약에서는 그렇게 쓰셨고 다윗은 다윗대로, 이사야는 이사야대로 이렇게 하면서 또 해가시는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는 저보다 더 많이 성숙된 풍성한 계시 안에서 또 해나가겠죠. 그럴 때 더 많은 밝은 계시 가운데 있으면 누리는 삶을 사니까
우리가 누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 것이고 사랑 안에서 온전한 진리를 계속 말하십시오. 계속 말하셔서 밝은 계시 가운데 말씀하시게 된다면 그 계시가 그 사람에게 어느 날 밝혀지면 그 사람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들을 점진적 계시 가운데서 올바르게 분별하시고 제가 계속 설교를 할 때에 그런 부분들은 제가 짚어드리면서 또 계속 웬만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거는 구약입니다. 신약에서는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한 주 동안에도 여러분 안에 그 주님이 이미 만들어 놓으신 열어 놓으신 그 계시 가운데 그 풍성함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